C.S. 루이스라는 분이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 책을 악마의 편지 이렇게 번역을 한 분도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단 삼촌이 사단 조카에게 편지를 쓰는, 사단 조카와 삼촌이 서로 편지를 나누는, 그걸 묶어놓은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골수 무신론자가 어느 날 대영 제국의 도서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한 번 이 도서관에 자주 가던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날은 여러 가지 책 중에서 손에 쥐어진 책이 신앙에 관한 책이었고, 이 책을 보다가 이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실까?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일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옆에 항상 그를 지켜보던 사단이 그가 그런 생각에 빠져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그 옆에 다가가 속삭입니다. 야, 지금 점심 먹을 때야. 점심 먹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그래, 참 밥을 먹어야지. 하지만 밥 먹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해. 하나님은 누구실까? 다시 생각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사단은 그럼 그게 매우 중요하지. 중요하고 말고 그렇게 중요한 일을 이 오전이 다 지나가는 짜투리 시간에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 그러니 점심을 먹고 와서 개운한 머리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가만히 생각하다, 맞아, 밥을 먹고 개운한 머리로 다시 생각해 봐야지 하고 자신 속에 일어났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억제하고 식당으로 갑니다. 점심을 먹다가 그는 또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실까? 그러자 또 사단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와 속삭입니다. 야, 밥 먹는데 소화 안 되게 뭘 그렇게 골똘히 생각을 해? 우선 밥이나 먹고 생각하는 게 어때? 다시 속삭입니다. 그 사람은 다시 한번 그래, 밥 먹고 나서 천천히 생각하지 하고 밥을 열심히 먹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날 때쯤 되자 사단은 다시 그의 귀에 속삭입니다. 야, 오늘 오후에 너 할 일 있는 거 아니야? 오늘 바쁘잖아. 집에 가면 할 일이 많은데 언제까지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는 밖으로 나와서 버스를 타고 자리에 앉아 신문을 읽으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어떤 자극도 아무런 변화도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그 버스를 타고 가는 그 사람의 뒤에서 사단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은 흔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는 C.S. 루이스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포함되어 있는 그 말씀의 내용과 어느 정도, 어떤 면에서 너무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농부는 추수의 시기에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면서 파종의 시기에 정성스레 준비했던 좋은 종자를 밭에 뿌립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종자를 준비해서 뿌린다 해도 추수의 시기에 모두 좋은 결실을 거두지는 못합니다. 거기에는 아마 날씨의 영향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는 밭의 토양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분명하게 결실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실패를 맛보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은 과연 이 씨 뿌리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비유에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 농부, 그는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인 것 같습니까? 그는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주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성부 하나님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많은 결실을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역시 우리에게 말씀의 씨, 복음의 씨, 은혜의 씨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는 하나님 역시 많은 결실을 기대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씨는 뭡니까? 씨는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씨앗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씨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농부가 밭에 아무 씨나 마구 뿌리지 않습니다. 농부는 그 전에 가을에 거둔 여러 가지 곡물 중에 제일 좋은 것만 따로 선별해서 잘 관리하고 잘 준비해서 좋은 씨를 밭에 뿌립니다. 그래야 좋은 결실을 맺게 되니까요. 즉,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복음의 씨, 은혜의 씨, 말씀의 씨 역시 그저 아무렇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준비, 예비하심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밭은 뭡니까? 밭은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심령, 그것이 곧 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열매는요? 많은 결실을 맺는다 했는데 그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단순히 그냥 축복 이렇게 이해하는데요.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천국 비유의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천국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는 곧 천국을 누리는 것,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곧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하나 이해하고 나면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것은 뭐냐면 과연 좋은 결실,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 밭의 책임만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씨 뿌리는 자가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씨를 뿌렸으니 말입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씨를 뿌렸으니 당연히 거기에서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곧 많은 열매를 거두지 못한 책임은 밭에 있다기보다는 거기에 씨를 뿌린 농부에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책임을 농부에게 전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본문을 볼 때 오늘날의 시각으로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입니다.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하신 곳은 팔레스타인 지역이고 또 예수님 그때 당시에 파종했던 그 모습들을 이해하지 않고 오늘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오해가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요하킴 예레미야스라는 분이 쓴 예수의 비유라는 책에 보면 그분은
이 예수님 당시의 팔레스타인의 파종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는 밭을 갈기 전 파종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곡초에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갈지 않은 밭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밭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씨를 다 뿌린 다음에 거기를 갈아 엎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가, 가시떨기 위에 씨를 뿌린 건 역시 거기도 역시 씨를 뿌린 다음에 갈아 엎을 것을 생각하고 씨를 뿌린 것입니다. 가시떨기가 있는데 거기다 씨를 뿌린 게 아니라 그걸 어차피 뿌린 다음에 갈아 엎어서 밭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씨를 뿌린 것입니다. 또한 돌밭 역시 마태복음 13장 5절에 보면 흙이 얕은 돌밭이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보기에는 똑같은 밭이었는데 그 밭 흙 밑에 큰 돌이 있는, 돌이 깔려있는 그런 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린 후에 갈아엎기 전까지는 그 밑에 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똑같은 땅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농부는 똑같은 마음으로 씨를 뿌린 것입니다. 씨를 뿌린 후에 갈아엎으면 모두가 밭이 되어서 거기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씨를 뿌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 씨를 많은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했느냐의 책임은 농부가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뿌렸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거뒀냐 거두지 못했느냐의 책임이 농부에게 있다라기보다는 곧 그 밭, 씨를 뿌린 후에 갈아엎은 이후에 그 밭에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은 모든 이들에게 복음의 씨, 은혜의 씨, 구원의 씨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가시떨기가 있든 그 안에 돌이 있든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니는 길가든 주님은 모두에게 복음의 씨, 은혜의 씨를 뿌려주시고 그 씨를 뿌린 후에 갈아엎어서 새롭게 변화시켜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밭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씨 뿌리는 비유를 들여다볼 때 우리가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씨 뿌리는 비유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 비유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천국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천국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말미암아 맺어지는 것이고 이루어지는 것이고 만들어져 가는 것이고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저 가만히 있다고, 내가 예수의 복음을 들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저절로 천국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었지만 우리의 토양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라면 결국은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믿음을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지 못하며 사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와 같은 심령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 가지씩 한번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길가입니다. 길가가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에서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똑같이 말씀하면서 길가에 떨어지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요. 또 그것이 곧 사단이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해서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았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즉 그 씨가 땅에 떨어졌으나 그 씨앗이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무엇인가가 그 씨를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가 됐든 악한 자가 됐든 사단이 됐든 씨를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길가라고 말했지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씨를 뿌렸습니다. 밭을 갈았습니다. 이제 씨를 뿌렸으니 길가였으나 밭을 갈았으니 이젠 길가가 아니고 뭐가 된 것입니까? 밭이 된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길가였을지 모르나 농부인 내가 씨를 뿌리고 거기를 갈았으니 이제는 밭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밭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제까지도 글로 다녔으니까 오늘도 거기가 길인 줄 알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위에 씨를 뿌렸으나 그 씨는 그래서 사람들의 발에 밟혀 죽고 맙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복음의 씨앗이 우리에게 왔으나 들었으나 알았으나 여전히 엎어졌으나 즉 거듭났으나 그 거듭남을 깨닫지 못하고 그 이전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길가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땅에 떨어져서 복음이 내 안에 심기어져서 그 복음이 싹이 틔워지고 가지를 맺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땅에 떨어졌습니다. 제 안에 왔으나 내가 밭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여전히 길가의 삶을 살아갈 때 사단이 와서 빼앗아가고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가고 사람들이 밟고 세상의 방식 그대로 길가의 모습 그대로 밭의 삶을 살지 못하고 길가의 삶을 살기 때문에 싹도 틔우지 못한 채 그저 소멸되고 마는 그것이 바로 길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돌밭은 씨가 뿌려집니다. 싹을 틔웁니다. 그러나 흙이 깊지 않아서 해가 돋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싹이 말라져 버렸습니다. 떨어져서 싹을 틔우는 데까지는 성공했으나 밑에가 돌이기 때문에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해 결국은 햇빛이 쬐자 말라 죽은 것입니다. 계속적인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햇볕에 강하게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지만 지속성을 가지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싹을 틔움으로 바친 것처럼 보이나 얼마 못 가 싹들이 다 말라 죽어서 밭이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신앙훈련 받는 것은 거부하고 자기의 믿음, 자기의 생각만을 내세우다 결국 신앙생활 속에 겪게 되는 어려움 앞에 무너져서 성장하지 못한 채 예전에 예수를 믿었던 것 같긴 한데 지금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돌밭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 이런 사람 참 많습니다. 복음을 이야기하면 저도 예전에 교회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저 사람이 교회를 다녔던 사람인지 안 다녔다는 사람인지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돌밭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입니다. 씨가 떨어졌습니다. 싹도 틔웠습니다. 어느 정도 가지도 자랐습니다. 그러나 가시가 그 기운을 막아서 결국은 아무것도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본문에서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밭농사 해보셨죠? 밭농사를 지어보면 저도 옛날에 고추 농사도 엄청 많이 지어봤고요. 저도 해봐서 아는데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심어서 우리가 키우려고 하는 곡식은 물도 주고 막 비료도 주고 막 그렇게 해도 자라는 게 더딘데요. 그놈은 자라지 말라는 그 잡초는 약을 뿌리고 뽑아내고 그래도 언제든지 내가 키우는 그
내가 키워내려고 하는 곡식보다 훨씬 더 그렇게 빨리 큽니다.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어느 순간 도대체 고추는 어디 있고 하나도 안 보이고 풀이 고추를 다 덮어버리죠. 참 신기하죠. 갈아엎었습니다. 가시떨기가 있었으나 갈아엎어서 밭이 됐습니다. 씨도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씨가 싹이 피우고 가지가 자라는 것만큼 그 안에 숨어있던 가시떨기는 더 빨리 자라서 어느 순간 내가 심은 씨앗보다 내가 틔운 그 싹보다 그 위에 기운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갈아엎었을 때 온전히 갈아엎어지지 못해서 그 안에 세상의 욕심이, 세상의 것이 더 많이 자리 잡고 있다가 결국은 그것이 기운을 막아서 더 성장하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보다 세상의 영향력이 더 커진 사람들, 그래서 세상의 영향력을 더 의지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가시떨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이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말씀대로 믿음으로 그렇게 말하나 살면서 자꾸 세상의 재물의 유혹, 세상의 염려가 더 점점 커져서 그것을 꽉 찍어 누르고 결국은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좋은 땅은 뭡니까? 좋은 땅은 많은 결실을 맺은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에 가면 웨스터민스터 사원이라는 데가 있다고 그럽니다. 저도 안 가봤는데요. 누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가면요, 딱 가면 많은 관광객이 그 웨스터민스터 사원을 쫙 이제 구경하러 영국에 가면 관광객들이 들어가면 그 웨스터민스터를 관리하는 사람이 나와서 쫙 설명을 해준다 그럽니다. 이 웨스터민스터 사원은 언제 지어졌고, 여기에서 영국의 누구 왕이 세례를 받았고, 여기 이 웨스터민스터 사원의 역사가 어떻게 됐고, 이 웨스터민스터 이 양식이 건축 양식이 무엇이고, 여기에 들어간 건축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얼마고, 장황하게 설명을 한다고 그럽니다. 어느 날 그런 설명을 쭉 듣던 한 관광객 중에 한 명이 손을 이렇게 들으면서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그러자 막 설명하던 분이 네, 무엇입니까? 뭘 물어보십시오.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물었다 그럽니다. 참 잘 들었습니다. 참 좋네요, 웨스터민스터 사원. 너무 멋집니다. 정말 화려한 과거를 가지고 있군요. 정말 자랑할 만한 역사를 가지고 있군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이 웨스터민스터 사원에선 과연 몇 명이나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몇 명에게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설명하던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웨스터민스터 사원은 지금은 거의 성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거기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씨가 뿌려졌으나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분명 거기는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집이었으나 이제는 사라져버린 것이죠. 한때는 싹도 틔웠고 한때는 가지도 무성하게 자랐으나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한 죽어버린 사원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땅은 무엇입니까? 좋은 열매를, 많은 열매를 맺는 땅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싹을 틔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씨가 뿌려지고 바로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라 열매를 거두려면 싹을 틔워야 하지요. 길가에 뿌려진 씨는 싹조차 틔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씨앗과 흙이 서로 하나가 되기 이전에 새들이 쪼아 먹었고 사단이 와서 가져갔고 악한 이들이 가져갔고 사람들이 밟아서 씨를 죽였기 때문에 싹을 틔우지 못했습니다.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그 씨가 땅에서 죽어야 싹을 틔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씨가 땅에 떨어져 땅속에 죽을 때 싹이 나는 겁니다. 씨가 죽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씨와 흙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중심이 될 때 싹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 한가운데 완전히 일치 동화가 될 때 싹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싹을 틔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싹을 틔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저절로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지가 돋아야 합니다. 싹만 틔웠다가 돌밭에 있는 것처럼 싹은 틔웠으나 가지가 생기기 전에 해가 뜨자 말라 죽은 것처럼 돼서는 안 되고요. 싹이 자라서 가지가 돋아나야 합니다. 가지가 돋아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뜨거운 햇빛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신앙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저 예수 믿으면 되지요. 하나님 말씀 아는데요. 성경 읽는데요. 그럼 되는 것 아닙니까? 천만에요. 신앙 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면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신앙 훈련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훈련받는 것을 매우 귀찮아합니다. 그래서 쉽게 넘어집니다. 쉽게 무너집니다.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신천지에 누가 빠집니까? 제일 많이 빠지는 교회 직분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권사님들입니다. 신천지에 가면 광주에 있는 교회 대부분 교회 권사님들 거기 다 있습니다. 어디 교회 권사님, 어디 교회 권사님, 어디 교회 권사님 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훈련 받지 않거든요. 그냥 교회 오래 다녀서 권사님은 됐는데 교리가 뭔지, 구원론이 뭔지, 삼위일체가 뭔지, 교회가 뭔지 모르거든요. 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신앙훈련을 받아야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래서 가지를 돋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가지만 무성하면 뭐합니까? 가지가 아무리 무성하고 잎사귀가 무성하더라도 열매가 없으면 헛것입니다.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진 씨도 싹을 틔웠고 가지도 냈으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왜 그럽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앞에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진리는 나를 살게 하지만 현실은 오늘의 내 배를 불리운다. 그게 뭔 뜻인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 같아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진리는 나를 살게 하지만, 즉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은혜, 구원, 나의 영생을 책임져 주지만 현실은 오늘의 내 배를 불리운다. 근데 현실은 돈이 없으면 못 살겠고, 현실은 힘이 없으면 못 살겠고, 그래서 오래 사는 게 중요하냐? 오늘 배부르게 사는 게 중요하냐? 오늘 배부른 게 더 중요해지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이겨내야, 그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라고 말씀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이렇게 듣는 것입니다. 깨닫는다는 것은요, 깨닫는다는 것은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그 말씀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그 뜻을 분명하게 알고 그 뜻대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왜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왜 입만 무성합니까? 머리로 들어서 아는 것은 있으나, 신앙훈련 받아서, 제자훈련 받아서 구원론이 뭔지, 교회론이 뭔지, 삼위일체가 뭔지, 전도도 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다 알지만, 그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앞에 쉽게 무너져서 깨닫지 못해서, 즉 실천하지 못하고 그대로 살지 못하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앞에 나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물어야 합니다. 나는 좋은 땅인가? 나는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내가 노력하고 있는가? 내가 온전히 좋은 땅으로 갈아엎어져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에 두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살고 있는가? 이전의 삶을 완전히 갈아엎었는가?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씨로 바뀌어져 있는가? 계속해서 영양분을 섭취해서 성장하는 것처럼 지속적인 신앙의 훈련을 받고 있는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받고 싶은가?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보호처인데 나는 과연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가? 세상의 어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유혹을 이겨낼 힘을 나는 갖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지만 과연 나는 그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모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갈아엎었습니다. 거듭나게 되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갈아엎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길가였을지 모르고 그 이전에는 가시떨기가 났을지도 모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우리에게 뿌려주시고 갈아엎어주셨습니다. 좋은 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복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에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가 가득 맺혀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내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인은 그래서 매 순간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저는 신앙인들이 이야기하는 말 중에 제일 이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참 믿음 좋은 권사님인데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런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들은 얘기입니다. 다른 권사님. 참 믿음 좋은 권사님인데 이분은 말끝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이 지옥 같은 세상. 아이고 이 지옥 같은 세상. 하나님 빨리 나 좀 데려갔으면. 겉에 대놓고는 말 안 했는데요. 제가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지옥 같은 세상이 세상 탓입니까? 권사님 탓입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이 점차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라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줬더니 아이고 이 지옥 같은 세상.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를 맺읍시다. 복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참 좋은 땅, 30배, 이왕이면 60배, 이왕이면 100배.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내 심령에 떨어졌을 때 100배의 열매를 맺어 나의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가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방방곡곡에 주의 자녀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우리 주님은 그걸 기대하고 여러분에게 씨를 뿌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열매가 되어서 우리에게 씨를 뿌리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흡족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